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무성의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소리로 따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천국과 지옥.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때요? 좀 부담되시지요? 천국과 지옥. 천국은 괜찮은데 지옥은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를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혼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더 강하게 선포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불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불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요, 지옥이 이만큼 무섭고 또 굉장한 고통의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 또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동안 오늘 귀한 주일 성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마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이 됐으면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중고등부 때 성극 한 번쯤은 다 해봤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벌써 머릿속에요, 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한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요, 갑부였었습니다. 갑부. 왜 그러느냐? 오늘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특수한 염료로 이렇게 색깔을 물들인 진짜 부자 중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명품 중에 명품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다는 거죠. 또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고운 베옷도 역시 속 내복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당시의 최고 수준의 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부 중에 갑부, 최고의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처럼 돈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돈을 흥청망청 써대면서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일과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고요, 그냥 세상 향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었고 세상 쾌락,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나사로라고 한 이름한 거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자와 대조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최악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는 돈 한 푼 없었어요.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조차도요, 헌데를 알아가지고 만신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헌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에 종기가 생겨나서 고름이 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이 치유가 안 되고 고름이 생겨서 그 고름이 막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게 다 헐어 닳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만신창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의 주거 생활이란 부자의 대문 곁에 땅바닥에 누워서 지내는 것이 전부였었어요. 그가 먹는 것, 유일한 생존 수단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쓰레기통 뒤져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먹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는 동네 개들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오히려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고 그의 헌대를 핥아먹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가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 내놓을 게 있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어요. 즉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존하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기에 부자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한쪽에는 돈 많은 부자예요. 또 다른 한쪽에는 일원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인 것을 가장 큰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평안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오늘 성경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요 어떤 차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한쪽은 그 소유한 재물 때문에 그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며 향락과 사치를 누리고 모든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 어떤 소유물이나 대상이 없었던 까닭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쳐다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는 것이나 권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학력이 좋은 사람과 일자무식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차이는 그런 것들, 환경의 어떤 보여지는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나르는 불티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모든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아무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예비된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급변하는 믿음의 모습과 때로는 시들거나 때로는 뒤로 후퇴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의 삶이 있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또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예비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거지와 나사로가 한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고요, 인기자도 죽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딱 두 갈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인데,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봐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곳을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교회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1997년도에 한국 말로 얘기를 하면 중풍이죠. 중풍으로 한국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가 소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셔서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미국까지 오셔서 2008년도에 뉴욕에서 천국을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풍을 겪고 나면 그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어떻게 왔냐면 이 언어장애로 왔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후유증이 하나 있었는데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조여지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성치 않은 몸이지만 미국까지 오셨고요. 미국에서 크진 않았지만 작은 집에서 손녀들 재롱 보면서 또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뜬금없이 저희 집사람한테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아버님이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얘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게 바로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날짜를, 천국 가실 때를 이제 영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1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유머러스하고 또 참 재밌으신 분인데 말을 잘 못하시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답답함과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다 치료해 줄 거다라는 확신과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모두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큰 상급 받도록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인생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한 축복이 있고 지옥은 어떠한 형벌이 있는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면 기억하세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주님의 기쁨만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에는 찬양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천국에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요, 절망 그 자체이고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타오르는데 거기에 던져지는데 몸은 타지 않고요, 고통은 다 느끼면서 그냥 영원토록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고통이 심했던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제야 아이고 내 동생들도 내 가족들도 와서 이 뜨거운 불못에 있게 되었구나. 나사로를 보내서 동생들을 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걸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너무 미련되지 마세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고 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여기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배울 날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배우는 그날에 그 상급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은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또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게 하시며 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배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